히브리서 7장 4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물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신약의 선지자는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전해서 베드로를 이길 길을 제시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주동자를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시대에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이미 일어났다 하고서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하였는데 바울 사도는 그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마지막에 이 그리스도 오신 이유를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데 신약은 그 마지막에 그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불법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읽었죠.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려고 그리스도라 참칭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리스도와 정반대로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교회와 신자만이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제대로 식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마땅히 경배할 분이시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희한한 능력을 발휘하며 자기를 경배하라 할 경우에 그게 무슨 속임이냐 막말이냐 그렇게 말할 교회와 신자가 장차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 우편에서 행하고 계시는 그 일을 잘 아는 신자만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날마다 살아가는 이만이 장차 저 그리스도가 참남하게 자기를 높일 때에 바로 거기서 죄의 심히 죄 되는 것, 저기 죄가 그 본질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를 경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지자는 멜기세덱에 관해서 계속 전합니다. 이번에는 멜기세덱의 아론 제사장보다 뛰어난 사실을 들어서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교훈하려 합니다. 먼저 줄거리를 보십시다. 4절 상반절은 머릿말입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뛰어난 것을 위대한 것을 생각하라 하고서 4절 하반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는 이 11조의 주제지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그래서 그가 높은 자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다시 8절 9절에서는 11조가 다시금 나오죠. 성경은 이런 줄거리가 숱합니다. 죽을 자들이 11조를 받고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11조를 받는다. 대조를 시켜놨죠. 그래서 맺은 말로 멜기세덱이 아론 제사장보다 뛰어나다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1절부터 3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도 보면 멜기세덱의 정체가 이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고 가운데 멜기세덱의 축복, 아브라함의 11조가 언급이 되어 있었죠. 여기서는 이 11조와 이 축복을 함께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이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의 헌상보다 11조보다 멜기세덱의 이 축복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가운데 배치하는 겁니다. 그 앞뒤로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시간 순서로는 멜기세덱이 축복한 것이 아브라함의 11조보다 앞서지만은 선자는 축복과 이 11조를 들어서 멜기세덱이 아론보다 뛰어난 사실을 교훈하려고 이 축복을 11조보다는 축복에다가 특별히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줄거리가 잘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이 정도 하고 먼저 4절 상반절을 가봅시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이 표현이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에는 자주 나오는데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에도 한번 나오는데 그 외에는 이 히브리서 이곳에 나옵니다. 한 번 나옵니다. 이 낱말은 본래 이 원형 경기장에 앉아가지고서 이 관람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뜻이 이 히브리서 12장 처음에 나오죠. 그 믿음의 경주가 있는데 거기 이 원형 경기장 이미지가 나옵니다. 어쩌면은 이 용어를 사용할 때 선자의 마음의 구속 역사의 전경이 구속 역사를 자기 마음에 쫙 펼쳐놓고서 이 멜기세덱의 신비함, 독특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멜기세덱의 신비함, 독특함을 앞에서 언급하니까 우리의 관심이 이 어떤 독특한 인물에 갇히기가 쉬운데 선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때 장차 이루어가실 위대한 역사를 펼쳐놓고서 이 멜기세덱을 쓰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컨대 생각하라 한 것은 선지자처럼 우리가 멜기세덱을 살피라 하는 뜻이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이라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잘못 읽고서 멜기세덱이 마치 이 성자, 성부, 성자할 때 성자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신비한 인물, 죄 있는 세상에서 나서 죄의 현실에 시달리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멜기세덱이 높은 것은 아브라함이나 심지어 죄인으로 나서 은혜로 구원받아 세상을 떠나는 이런 우리 같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이신 성자에게 네가 멜기세덱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신 그 말씀에 이 멜기세덱의 독특함이 있는 거죠. 그죠? 이 어떻게 높은이라고 새긴 낱말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바울이 눈이 나빠가지고서 내가 아주 큰 글씨로 쓴다 하고서 이 갈라디아서 맺은 말을 기록하죠. 앞에서는 구술해서 필경사들이 쭉 적게 하고 어떻게 큰 글씨로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직접 눈이 나쁘니까 큰 글씨로 써서 맺은 말을 쓴 겁니다. 또 이 표현이 이 신약에는 여기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청량하는데 그 성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낱말은 어디 쓰이냐면 기하학이나 물리학 또 수학, 기하학이나 수학 같은 데에서 이 물리적인 크기를 가리켜 큰 것을 가리켜 쓰는 그런 용어인데 선자가 멜기세덱에게 이 용어를 썼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제사장 직분에서 아론보다 나옴, 위대함이죠. 그죠? 여기서 높음이라고 했는데 크다는 말입니다. 위대함을 가리켜 썼는데 아주 높다, 아주 크다고 새긴 것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사실과 붙어 있고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실제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처럼 그분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 이 히브리서 7장 26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는 그처럼 크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드렸다 했습니다. 이 노량물 중 좋은 것, 이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낱말을 우리 번역자들이 아주 잘 풀었습니다. 노량물 중 좋은 것이라고 알아듣게 새겨놨습니다. 이 낱말은 어떤 뜻이냐면 고대 그리스인들이 추수나 전리품을 쌓아 놓아서 더미를 이룰 텐데, 추수를 하면은 그걸 쌓아 놓거나 전쟁에서 전리품을 뺏어오면 그걸 더미처럼 쌓아 놓는데 그 맨 위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아주 독특한 낱말이죠. 지금 창세기 14장이 전쟁의 문맥이니까 노량물 중 좋은 것이라 가리켜서 번역한 것 같아요. 참 노고가, 한글 개혁을 보면 이 번역하신 분들이 노고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글 개혁 성경을 계속 쓰고 있는데 참 좋은 성경입니다. 노량물을 가리켜서 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낱말을 그러나 굳이 쓰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 노량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두 가지 용어가 있고 많이 써요. 그 낱말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 말을 썼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 표현이 쌓아놓은 물건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 하는 것을 가리켜 쓰는 건 아닐까. 아브라함이 드린 헌상은 이스라엘의 예물처럼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죠. 제사, 예물, 뭐 다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뜻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번역한 번역도 있습니다. 메시아는 멜기세덱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요컨대 히브리서 선자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이런 용어를 아주 세심하게 쓰면서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이 주었다 뭐 새기더라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헌상한 것이니까 이 드렸다고 새기는 것이 맞죠. 뒤에 보면 바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안에서 아브라함을 자기 소유로 삼으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처럼 아브라함은 헌상을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바란 겁니다. 바란 만큼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 하는 심정, 각오를 품고서 11조를 드린 거죠. 그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개인이 물건을 주고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헌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 헌상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뭐 교회에 바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헌상을 받으신 다음에는 그걸 이제 교회에 돌려주시는데, 특별히 그 집사회에다가 돌려주셔서 그걸 이제 집사회는 받아가지고서 하나님 뜻을 살펴서 이 헌상금을 쓰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11조를 들어서 선자는 이제 멜기세덱과 아론 제사장, 레위 제사장을 비교합니다. 여기 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11조를 취한다 했지요. 이 분석대로 하자면은 마치 아론 제사장만 11조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읽히는데, 그렇게 새길 게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받은 레위의 아들들, 이렇게 새기면 좋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아론 가문은 제사장 역할을 맡는 거고, 나머지 이 레위 이 가족들은 이 제사장을 도와서 함께 제사 직분에 봉사하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11조는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요제와 더불어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거제는 백성이 11조를 레위인에게 가져가서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죠. 요새는 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런 행위를 취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죠? 번역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렇게 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이실 때에 이스라엘 각 가정이 제비를 뽑아서 기업의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레위의 아들들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일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본래 이 일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맡아야 할 일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 대신 그들은 집안일을 기업의 땅에서 일하도록 하시고 그들 대신 레위인을 택해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백성의 장자들이고 제사장은 장자들의 장자들입니다. 11조를 레위인에게 드리면 레위인은 다시 11조를 이 제사장에게 거제로 드리는 거죠. 대제사장은 따라서 모든 장자의 장자가 되는 셈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봉사하는 직분자이고 레위인은 그 일의 제사장을 돕는 직분자들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이 이 거룩한 일을 잘 맡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11조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백성이 드리는 11조를 받아서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돌려주신 것이죠. 11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사 중 번제를 제외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중에서 제사장에게 음식으로 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은 이 제사장의 음식에 관한 내용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제사 규례, 레위기 6장, 7장 뭐 쉽게 해서 6장 7장이라고 하죠. 6장 8절부터인데 이게 좋은 예지요, 그죠? 거기 뭐 이 제사장 음식에 관한 내용이 숱합니다. 뭐 이어지는 8장, 9장도 마찬가지고요. 10장도 마찬가지죠. 이 규정이 이 제사장에게 음식으로 돌려주시는 이 규정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일에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백성에게서 11조를 취하라 하는 명령이라고 새겼는데 이 다른 데서는 다 계명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언약 체결식에서 체결식을 할 때 모든 계명을 낭독을 하는데 레위 가문이 11조를 취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규정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어 백성에게 11조를 취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백성은 레위 자손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레위의 형제들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형제들인데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레위 자손이 취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가서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백성이 조금이라도 자기네가 레위인들을 먹여 살린다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이죠. 그죠? 오히려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존귀하게 대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백성들이 이 제사장을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는데 좋은 예가 한나의 예일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제사장을 엘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우리 현대인은 깜짝 놀라죠. 물론 이제 이 제사장하고 오늘날 목사, 장로, 집사하고는 격이 다르죠, 그죠? 구약의 제사장은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가 되는 이 중보직임이니까 아주 특별한데 그만큼 이 제사장을 대하는 또 선지자나 왕을 대하는 태도가 각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그 사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했습니다. 멜기세덱이 그런 명령을 받았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인정하고서 11조를 그에게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림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이 레위 족보에 들지 않고서도 11조를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취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습니다. 이 복 빈다는 말이 이 히브리서 6번 나오는데요. 두 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일에 쓰였죠. 그죠? 5장 14절에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그게 나왔고, 네 번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데 쓰입니다. 처음 세 번은 멜기세덱이 약속 얻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빈 것이고, 나머지 11장에 나오는 두 경우는 이삭이 이 야곱과 에서를 위하여, 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복을 빈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한 거 잘 아시죠? 또 동생에게 속은 에서가 혹시라도 남은 복이 있을까 해서 아버지께 복 달라고, 복 빌어달라고 방송대고 하면서 이 아버지를 조른 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언약의 후사인 이삭이 축복하는, 자식에게 이 복을 비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고, 에서는 말할 게 없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복을 비는 일은 정말 언약의 역사에서 중요합니다. 아무나 하는 것 아니죠. 야곱이나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얻은 자에서, 언약의 후사여서 이런 축복의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그래서 장자권이라는 말, 장자의 명분이라고 번역했는데 뭐 명분이야 그건 같은 말이죠. 장자권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약속 얻은 자가 아닌데, 약속 얻은 자, 곧 언약의 후사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위하여 복을 빌어야 할 것 같은데, 도리어 멜기세덱이 약속 얻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하는 겁니다. 폐일은하고 이 아주 좋은 번역인데, 거기 그런데 흥미롭게도 무슨 말이 있냐면 모든 다투는 일이라고 한단 말이 있습니다. 모든 다투는 일을 제쳐놓고, 어디 나온지 기억하시죠? 6장 16절에 보면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사람이 맹세로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하는데, 지금 선지자도 아브라함의 축복에 담긴 의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일축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맹세로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지상을 세우실 일과 붙어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 이 뜻이 멜기세덱의 축복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축해버리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고, 멜기세덱의 일은 그밖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없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자기 제사장으로 세워서 언약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를 쓰신 겁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의 역사를 시작한 인물이고, 언약 백성을 이끄는 왕과 같은 인물인데다 그들 중에서 제사장 노릇을 했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보통 위대한 분이 아니고 언약의 역사에서 높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에게는 축복을 받고 그에게 11조를 드리는 그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요컨대 축복한 멜기세덱이 권위에서 높은 자이고, 복 빌임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가죠. 8절 9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여기는 그리고 저기는 이렇게, 이 표현은 둘을 비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가 비교되냐면은 죽을 자들과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입니다. 죽을 자는 복수로, 그 다음에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는 단수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자들은 레위인들이고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는 멜기세덱을 가리킬 겁니다. 죽은 자들과 영원히 사는 자에 관한 주제가 히브리서 7장 16절부터 25절에 서로 짝을 이루는데요. 여기 상세하게 곧 다뤄질 겁니다. 아마 다음번 강설에서 다루게 되겠죠.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분이라 영원히 계시고, 그리스도는 영원히 제사장이고, 반면에 아론 제사장은 수요가 많은데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 까닭입니다. 여기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시겠죠. 멜기세덱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입니다.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라 증거를 얻은 자다. 산다고 증거를 얻은 것이 죽을 상태와 대조를 이루고 있죠. 가령 아론이 모세와 함께 백성을 인도하다가 죽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엘라살도 죽고 비느하스가 직분을 이어갔죠. 이런 점에서 아론 제사장은 죽을 자들입니다. 죽은 자지만은 죽을 자죠, 그죠? 그 성격에서 영원히 제사장 직분에 있지 못한단 말이죠. 직분 맡은 이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 직분 자체가 연약합니다. 아론 제사장 직분 자체가 연약합니다. 반면에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물론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 아니지요. 그도 아론처럼 얼마간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 이 신병해가지고 그는 죽지 않았다. 어디인가 영원히 살아있다. 그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두 분 아론이나 멜기세덱은 세상을 떠나 하늘 본향에 나아갔겠죠. 이런 점에서는 아론도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지요. 하늘 본향에 나간 자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여기서 멜기세덱을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라고 한 것은 그의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직분과 달리 그 직분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8절에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았다가 아니고 받는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해놨죠. 이 서신이 전해지던 그때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11조를 받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히브리서는 성전 이야기 아니죠. 성막 이야기죠, 그죠?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선자는 성막의 제사장 직분과 하늘 성소의 직분을 나란히 놓고서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 직분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하늘 성소의 직분은 이런 거다. 요컨대 여기서는 죽을 직분과 영원히 사는 직분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 대조 위에서 선자는 아브라함의 11조를 들어서 멜기세덱이 뛰어난 것을 계속 설명하려 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든지 이걸 잘 설명하려고 어떤 설명 방식을 사용하냐면 할 수 있나니라고 하는 표현에 그 설명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좀 과장된 면이 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면은 괜찮은데 지금 선자는 어떻게든지 이 서신 받는 교회가 이 멜기세덱 반차를 준 대제사장에 관해서 잘 알기를 바라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하고서 일종의 조금 과장된 설명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제 설명하는 내용은 지금 이 9절이죠. 7장 9절. 이 9절은 레위인에게만 국한시켜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예수님까지 적용하면 곤란하겠죠, 그죠? 9절 내용을.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선자의 설명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을 통하여 레위인도 그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레위인이 자기 형제들에게 11조를 취하라는 계명을 받았죠. 권위를 받았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11조를 취하였을 때 혹시 아론보다 나이가 많은 레위인이나 또 다른 지파의 어른들이 있었다면 있었겠죠, 그죠? 아론이 대제사장 될 때가 80이 조금 넘었을 텐데 그보다 나이 많은 이 레위 지파 어른들도 있을 거고 다른 지파 어른들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도 11조를 물론 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보다 나이가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도 아론에게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아론과 제사장이 예컨대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장자로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장자인데 아브라함이 언약의 후사로서 여호와께 그런 인물이고 아론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함께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여호와 앞에 맡은 거죠.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처럼 레위인도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로 맡은 직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써주시기를 바랐을 텐데
그가 바란 대로 여호와께서 써주신 결과 중에 아론 제사장 직분을 세우신 일도 물론 포함이 될 겁니다. 아무튼지 신약의 선자는 아브라함의 11조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위대함을, 뛰어남을 교훈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겁니다. 그 목적은 멜기세덱을 높이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소신받는 이 신자들, 오늘날 우리가 그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대지상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데 있죠. 지난 시간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과 닮도록 만드셨습니다. 멜기세덱이 인생 중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를 감히 성자 하나님께 견주지는 못합니다. 성자는 그렇게 높으신 분인데 그렇게 높으신 분이 놀랍게도 멜기세덱 반차를 놓친 대지상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대지상이 되시려고 아들이신데 고난을 받아 순종함을 배우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교훈이 지극히 높으신 성자께서 얼마나 낮아지셔서 제상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메시아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이 교훈이 이 서신받는 신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셨고 이제도 행하고 계십니다.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서 생각해 보는 것일 텐데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이 심히 부족한 것을 생각한다면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깨달음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도 행하셨고 또 행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령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체휼하시는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해주시는 이 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우리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이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로 가겠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여기서 선자는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이는 있었음이니라. 요즘식으로 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하기 때문이라 이 말을 이렇게 새기겠죠.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겁니다. 레위가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겁니다. 5절에 아브라함의 허리가 나왔죠. 레위인이 자기들처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자기 백성에게 11조를 취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레위가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오지 않은 때, 허리에 있었던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레위는커녕 레위의 아비 야곱도 할아버지 이삭도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죠. 이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레위의 자손들을 성막에 봉사할 사람으로 세우시기 아주 전입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7장 1절에 만났다 했죠. 아브라함을 만났다 한 것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다 하는 것을 아우르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5절부터 9절에서 아브라함의 11조를 앞뒤에 언급하고 한가운데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다뤘는데 이제 끝맺는 대목에서 그 다른 내용을 만났다 하는 이 표현에 담아내려 한 것입니다. 아울러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일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이 필시 여호와의 지시를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에 그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향하였을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사건 직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해서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당장에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고서는 나는 무자합니다. 이 대답에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후사에 관하여 얼마나
마음을 기울였는지 잘 드러납니다. 바로 이 후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니까 아브라함처럼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의 후손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 간절한 소원을 하시고 레위의 자손에게 제사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레위 지파에서 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날 것이라 이미 야곱의 축복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언약도 알고 심지어 다윗의 후손이 십자가 지신 일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예언의 거룩한 빛을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었고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거기는 신비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구약을 그렇게 봐야 하겠죠, 그죠? 그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실로 신비합니다. 이 신비를 깨닫고 맛보는 길, 이게 참 중요한데, 참 구원이 신비하구나. 내가 구원을 누리고 있지만은 이거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이런 것 신비를 깨닫는 것이죠. 장차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묵상을 종종 하고 특별히 주일은 그런 걸 묵상하라고 주신 날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생각할 때 깨닫게 하시는 만큼 저렇게 신비한 세계가 있다 하시는구나. 장차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때 묻고 죄 많고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죄인인데 이런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신다니 그 일은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나는 내 마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깨달으라고 주의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 신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이 신비를 못 보는 것, 혹은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 찬송에 영광이란 말이 얼마나 나옵니까?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걸 맛보아야 해요. 매주, 매일. 맛보지 않으면은 구원은 박제화되어서 점점점 우리 마음에서 멀어지고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닌데 구원의 기쁨이나 구원받은 실질이 없으니까 지식은 있지만은 삶은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과 구별도 없이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내가 신자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길은 성신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신약의 선자가 멜기세덱의 뛰어남을 전하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지 우리더러 깨닫도록 하십니다. 멜기세덱이 사람의 눈에 실로 신비하지만은 그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게 되었던 데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멜기세덱 관차의 대지상이 되어주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거룩하신지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구원이란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구원은 결코 구원이 아닐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잊지 아니하여서 저희가 이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신약의 선자의 교훈을 더욱 잘 깨닫고 우리 시대의 도전을 식별하며 이 두려운 시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